할렐루야. 아마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실시간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이제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자녀들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좀 예배로서 한번 잘 정리하고 오히려 좀 정답게 예배로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각자 처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이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지금 주 안에서 잘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원근 각지에서 정답 만남도 가지고 또한 지금 열심히 집으로 오는 발걸음도 있는가 하면 또한 집에서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는 성도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은혜로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또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예배로 잘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어디 계시든지 지금의 현장이 꼭 예배의 현장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나누었던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잘 나누어서 추석의 명절 연휴 우리가 마지막 날 성도의 삶에 감사로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보니까 절대 긍정이고 절대 감사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축복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또한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와 때로는 상처들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란 뭡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은 거저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요 나의 어떤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죄를 품고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절망적인 우리들은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몸도 찢기시고 피도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고 의와 평강 그리고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축복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얻는 선물도 받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값으로도 계산할 수도 없고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갚아야 할 갚을 길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갚아라 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친척도 만났고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서 서로 간의 안부도 물어보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여 아마도 사랑 안에서 보낼 거라고 봅니다. 그 만남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천국 백성임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선한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지금 같이 앉아있는 가족 가운데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잊지 맙시다.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된 삶을 통해서 더욱더 큰 감사가 우리 가정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가져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한번 각 가정에서 또는 현장에서 쫓아해 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할렐루야. 쫓아하신 거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지금 전하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전하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래서 명절 연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즉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셔서 오곡백과가 열매 맺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고, 이 추석 명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풍성한 가실과 또한 풍성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코로나로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마음 한 곳에 여유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십니다. 각 개인의 승사복도 주관하십니다. 60억이 넘는 우리 세계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머리카락도 다 세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추석 명절 연휴를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앞길에서 펼쳐가시면서 열어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마음과 정신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찢어지고 분열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감사할 줄도 모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 모두 비참한 그런 나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국가가 강대하게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지요.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 보면요, 우리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가족과 함께 한번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리다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것이 많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오히려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간의 만남을 가지게 하셨고, 지금의 시간에도 비록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일용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도 주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함받게 하셨고,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드렸던 이 특권을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누구든지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예배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출입하는 가정 중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러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고통과 절망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위대한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명절을 보내면도 여러분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으십니다.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신 살아있는 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주 은혜 가운데 우리 온 가족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동업, 하나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파트너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인생을 함께 펼쳐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서 꿈과 환상이나 지식이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펼쳐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을 향하게 만들었죠. 복음 증거의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이 오늘날 유럽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갈 때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성령님을 인생의 동업자로 반드시 모시며 살 때, 그리고 기도하며 흔들림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초대교회는 잘 알듯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 되었지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과 깊이 교통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의 가정도 성령 안에서 한마음 맞대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거룩한 성도들, 가정들로 꼭 세워지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며 이와 같은 가정들이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궁극적인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극한 슬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셔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충만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을 몰아내며 참된 자유와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로 깨어 기도함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본임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함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중에 예배 끝날 때 목회자들이 축도하잖아요. 축도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이 축도가 가장 어떤 면에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귀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축도할 때 우리가 머리 숙여 받아들이면서 아멘 한다면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